최지은 작가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의 여름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입니다.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요. 그리고 작가는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없고 아버지도 또 다른 도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 작가의 부모님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요. 쌀이 없어서 수제비로 이렇게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뭐 고기 반찬 같은 것도 이렇게 거의 먹기가 힘들었던 아주 형편이 어려웠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되게 요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특히 할머니가 해준 이 오이지를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물에 이렇게 밥을 이제 말아서 이렇게 오이지 하나 가지고도 이 밥 한 고기를 또 이렇게 다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 손녀가 너무나 오이지를 좋아하니까 늘 반찬에 오이지를 이제 포함시킨 것이죠. 근데 어느 여름날 새벽에 손녀가 너무나 오이지를 좋아해가지고 더 맛있게 잘해주고 싶어가지고요. 이 소금물에 오이지를 이렇게 절이면 그 삭감이 더 아삭하다고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듣고 이 솥에다가 소금물을 끓여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옮겨 넣으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 솥에 뜨거운 물이 몸에 확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손녀가 어린 나이에 이 할머니 화상 입은 모습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작가는 이 오이지를 절대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이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할머니의 그 화상 때문에 온몸에 이렇게 타들어갔을 때 그 살 냄새와 그리고 그 온몸에 생긴 그 물집들이 이렇게 생각나기 때문에 도무지 이 오이지를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할머니의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나중에 이 책에서 보게 되면 이 할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토록 지독한 아름다운 여름은 다 무엇일까요? 줄곧 그 여름을 나 혼자 묻어두고 꺼내보고 또 한 겹 덮어두는 동안 이 무서운 이야기는 저에게 그냥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물방울이 되어버린 할머니나 오이지라면 목구멍이 아리도록 가슴이 막혀오는 나나 그냥 우리는 다 사랑이었어요. 할머니와 나의 사랑이 이렇게 뜨겁게 애달프다고 그 지독한 사랑을 받는 아이가 나라는 사실, 더없이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라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솥에 소금을 끓였는데 옮기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 작가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정말 이 가장 좋은 솥에 가장 좋은 소금으로 이렇게 제철에 가장 나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할머니와 꼭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작가 대학생 때 할머니가 이제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그 식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그 사랑 굉장히 아픈 추억이죠.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회복되어져서 또한 그 상처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그리워하고 그 사랑을 하고 싶은 그 작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랑의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엮여서요.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좋은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헬린 나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로 말미암아 생긴 그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그 사랑이 흘러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다라고 이 헬린 나우에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관계에 맺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관계에 맺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돌아보면 정말 좋은 관계도 있었고 또한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하고 맺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 사람을 추억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맺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그 상처받는 그 상처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치료할 수 있고 그 치료의 통로가 되어서 남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죠.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히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형제의 이런 이웃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형제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다음 시간에 이 두 번째 절대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자. 네, 우리가 진리를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선언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핵심된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가치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가치가 어떤 진리가 포함되어 있냐? 우리가 그 앞절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복된 소식 얼마나 이것이 복된 진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가요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요 말씀이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보이지 않는 그 자신을요 성육신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그 단비가 우리 가운데 젖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행복감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 먼저 뭐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어야지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절대적 사랑을 우리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게 되었는가? 바로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각이 날로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에 오늘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소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까지 다가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새 번역이거든요. 새 번역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그 방식 가운데 그 원인이 서로 사랑 안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것을 말함으로 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참된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왜 원수가 될까요? 바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배소 4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가 밀려가지고 요동하지 않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죠. 이 세상의 악한 풍조, 그 시대의 잘못된 철학의 사조가 이 복음을 변질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 당시에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쓴 요한이 왜 이 책을 썼느냐? 바로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원론 사상을 갖고 있다고 했죠. 바로 육은 약하고 악하고 영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악한 육신으로 절대 입고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이단들은 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것을 다 거부하는 아들이란 말이죠. 요한일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신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인간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적 그리스도예요. 왜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못 알게끔 왜곡시켜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들의 속임수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돼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두면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인까지.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유,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하는 겁니까? 목사에 주신 명령이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는이에요. 목사, 성도님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도 서로 똑같이 진리에 벗어난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진리를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써 끊임없이 서로 영적으로 지켜주고 또 함께 성장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도 진리가 빠지면 세상에 말하는 동호회하고 클럽 똑같게 되는 것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하이델베르크가 물어봅니다. 뭐라 말합니까? 신자들 전체로서 그리스도 각 개인으로서 그리스도 주체인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선물에 참여한다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는 바로 누구의 교제냐? 그리스도와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제가 아니면 성도의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교제란 말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게 모여가지고 친복한 것이 교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빠지면 세상 동호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사람들끼리 서로 사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연결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세상 동호와 똑같지만 그리스도에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성도를 어떻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형부, 처제, 엄마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체가 됐단 말입니다. 누구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분의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어떻게 해요? 지체로서 직분을 불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A를 사랑하는 것이 A를 좋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혈연 관계면 동서, 형부, 아버지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너나 잘해라 연 목사, 네가 늘 그렇게 말하더니 그렇습니다. 제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직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경 또한 우리 먼저 그 앞에 사랑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될까요? 그 사랑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차갑게 진리를 말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지 않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나의 어떤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어떤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성도의 영적 유익이거든요. 네. 보십시오. 각 지체는 각자의 은사에 따른 지체의 유익과 복주를 위해서예요.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동기가 아니라 주로 어떤 동기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내가 너보다 옳다. 내가 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너보다 우월한데. 내가 너보다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의로움과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에 피해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인데 그 칼이 되어서요 상대방을 찌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진리를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걸 분명히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내가 자꾸만 그것을 한단 말이죠. 싫어하는 것을. 그래서 상대방의 분노가 났어요. 그러면 제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나 이렇게 연약해. 나 이렇게 하나님 나를 또 용서해 줬는데 왜 당신이 분노를 내? 당신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진리를 사용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고쳐야죠. 옛날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유괴범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 아들 엄마가 그 유괴범을 용서해 주겠다고 신앙심 갖고 면회를 갔단 말이죠. 근데 그 면회 딱 앉는 자리에서 실실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하면서 거의 분노가 일으켜요.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그 아들 어머니가. 그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께 자기 잘못했다는 것을 먼저 용서를 빌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지 못할 때가 굉장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왜 이렇게 말하기 힘들까요? 말하기가 겁나는 거죠. 내가 그런 진리를 말하면 그 상대방의 상처를 받을까봐,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플 테니까 나는 그런 진리를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것 또한 뭐예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절대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지체들에게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분명히 지체가 이런 말 하면 싫어하고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그래서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같구나, 참 좋은 성격이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냥 좋은 성품이지 사랑이 아닌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까봐, 그 사람이 혹은 나를 거부할까봐, 반발할까봐, 나를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서로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경우도 그것도 사랑이 아닌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감정일 수도 있겠죠. 포함됩니다. 느낌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은 내가 희생과 손을 보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바꿔 말하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감수하더라도요, 그에게 선이 되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게 절대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의 진리가 필요한데
누군가가 저 사람의 진리를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올바른 길로 돌이키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거. 근데 내가 귀찮아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두려워서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라나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살아야해서 진리를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줘야 돼야지만이 영적 성장이 가능하기에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점점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에요.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 최상의 겸손, 온유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진리를 말할 때 수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아까 것처럼 장수와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영적인 상태가 똑같아요, 틀려요? 다 다른다. 예? 어떤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가 있고요. 장수와 믿음의 분량까지 아주 담담한 음식 먹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네 너희가 마땅히 선생 되었을 터인데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자 누구의 가르침 받아야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젖이나 먹어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그 신앙의 그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그가 감당할 수 그 수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영적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말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전에 목사님 그 강단에서 설교를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열심히 신실하게 잘 가르치고 열정이 대단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 한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세례도 주고 양육회 가는데 이 목사님이요 갑자기 성도가 전화가 와가지고 나 오늘 주일인데 못 갑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감기가 걸렸나 봐요 성도가.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 말했냐면 감기 걸려서 죽더라도 교회 나와서 죽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또 교회를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큰 교회로 옮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자기가 너무나 후회되는 게 진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영적 상태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자기 기분 되는 대로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게 너무나 후회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너무 많이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또한 물론 그때는 그 영혼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책망도 하고 꾸중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영적 상태를 전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 상대방의 최고의 유익이 그 최선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려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말해야 될 텐데
그리고 내가 진짜 이런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영적 수준과 상황을 생각하고 말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요, 자기 자책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내 자신이 혐오스럽고 이런 모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안에 교만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남들이 이렇게 좀 적어도 나를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또 난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나 스스로가 자책에 빠지고 내 자신 스스로가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두게 하셔서 성도가 서로 간의 진리를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체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살아가서 진리를 말하는 지체들이 오늘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나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살 테니까 신앙생활 각자 각자 하는 것이지 뭔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뭐 말하고 말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돼버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 형식적인 피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진리 안에 서로 사랑 안에서 그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내가 나 자신을 보게 되므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돌이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영혼이 성장되고 그 영혼이 바꿔지고 변화되고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어떤 진리를 말해줘야지만이 그 영혼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해주는 것이냐? 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동전과 똑같습니다. 앞면꽃 뒷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뒷면은 무엇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본질상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단 말이죠. 스스로 구원을 결코 이룰 수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시체였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복된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지체보다 더 낫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이런 교만한 태도가 생길 수가 없겠죠. 왜? 왜냐하면 하나님 기준을 볼 때 저 지체나 나나 그 말씀 앞에 보면 똑같은 자란 말이에요. 도무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똑같이 죄인이란 말이죠.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지체를 볼 때 저 지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동전 안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개예요. 오늘 내 죄를 보게 하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안면은 뭡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지체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가.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지체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얼마나 보배스러운 존재인가. 그래서 그 사랑을 이 복음을 통해서 알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역하고 거스렸던 삶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말미암아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이 단지 과거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잘 안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 상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다가 뭘 경험하여? 상처를 경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유 상처받기 싫어, 그냥 적당히 나 신앙생활 할래, 또 상처받아 나 저 사람을 사랑해주면. 그래서 슬슬 피합니다. 슬슬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상처 진짜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상처, 외면, 왕따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고 계신 분, 우리를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계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신 그 지체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멀리 벗어난 그 지체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와, 저 인간 왜 저렇게 사냐 저거, 아유 그냥 한심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분이, 그 지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심지어 엄청난 상처를 받으시면서까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견디셨던 그 이유가 저 지체라면 오늘도 내가 그 지체를 보배롭게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C.S. 루이스가 이런 말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적어왔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 오래된 육적지를 가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수백 년, 아니면 더 많게는 수천 년 된 어떤 유물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유물 볼 때 어떻습니까? 와, 놀라죠. 네, 놀랍니다. 경외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수천이 됐다고? 오래됐다고? 이러면서 우리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외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옆에 지체 몇 년 됐습니까? 네, 우리 예솔이는 몇 년? 예원이는 몇 년? 12년? 네. 저는 55년 됐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존재하게 될 연한이 얼마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습니까? 120년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수천 년이 아니죠. 영원이란 말이에요. 네? 영원히 살 존재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과 우리를 맞대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전망을 가질 때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존재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아유 저거 진짜 왜 저러냐 저거 진짜 한심해 죽겠네 저거. 아이고 그냥 찌질하네 찌질해. 저 신앙생활 집사야 저거. 진짜 목사 맞아 저거. 이런 생각이 아니라 물론 그런 연약함이 보이겠죠. 연약함이 보일 때 먼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기도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연약함을 볼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서 지체들을 진리를 말하게 주기 전에 그 지체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체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 지체가 하나님이 정말 만날 수 있게, 지금은 저렇게 힘들고 하나님 벗어난 그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영혼이 솟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진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진리를 말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저 지체를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저 지체를 상처받고 싶지 않고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유익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지체를 진짜 사랑하면 진리를 말해주셔야 되는데 그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위, 영적 상태를 보고 말해줘야 된다. 믿음의 분량을 보고 말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지체들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다 받은 자녀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때예요.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누굴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서로 지체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의 격려와 위로와 그 진리를 말해줌을 말미암아 너 혼자 인생 홀로 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같이 가고 있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셔. 이렇게 진리를 서로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 뜻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단 말이죠. 때로는 넘어져요. 반드시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 지체가 진리를 말하는 거 말미암아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같이 가자. 일어나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라.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우리 같이 한번 1절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보고 주기도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바라보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누가 지켜주십니까? 주가 지켜주시니
이름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